오늘 마지막 때 성도상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교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이제 종말을 맞이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를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셨지만 원래는 25장 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제 1절서 13절만 소개했지만 말씀은 25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신 후에 25장에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인 교회는 신부단장을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신부단장은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죄라고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그 시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불가능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예비된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자이지요. 명목상의 신자이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 밖에서 거절당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바울 사도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주의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참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고 엎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의 힘과 지혜와 상식과 경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매일매일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절감하고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것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힘주심으로 우리는 강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합신 다니면서 박유선 목사님한테 채플 시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시간인데 늘 3년 동안 배운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는 그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전도사들이 말해, 아니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전도사가 어딨어? 기도하고 이제 목사 될 건데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뭘 저렇게 기도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 외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과 피부를 감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100% 주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구원 얻은 후에도 우리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부단히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참으로 우리가 성화를 힘써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그저 엎드리면 얼마나 중요한가. 박윤선 목사님이 그 북한에 계실 때 평양 을밀 때 목사님이 그 방지일 목사님과 기도 동지가 돼가지고 그 조기 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새벽마다 그 을밀대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분에게 박윤서 목사님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가 필요한데 인쇄 공장을 크게 하는 장로님이 있어갖고 찾아가서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지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좋으신 분인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더니 그 장로님이 믿음 있는 분이고 헌신적인 분이고 협조적인 분이라서 당연히 도와주겠지 생각하고 박윤선 목사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장로님이 신앙이 신실하고 헌신적인 분이니까 을에 협조할 줄 알고 갔던 하나님 기도 없이 움직인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제자 중에서 이제 9 제자는 나머지 제자는 겟세마네 가서 어느 지역에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 말하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서 돌 던질 만큼 지근거리에 데려가셔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서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제자는 기도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눈이 피곤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피곤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러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짓누르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곳에는 슬픔 때문에 주님이 팔린다는 슬픔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슬픔이나 생활에 그저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스트레스와 압력들은 우리의 기도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박유선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가 안 될 때는 더 엎드려서 기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젊은 시절에는 좀 방탕했지만 아버지는 법대를 가기를 원했고 자기는 신학을 하기를 원했어요. 은혜 받고. 그런데 아버지가 신학을 하겠다 하니까 법관이 되기를 원했던 아버지가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5만 번 이상 평생의 기도 응답의 기적을 참으로 체험한 분인데 그의 그저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조지 밀러의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기도하고 거절되는 기도의 그 차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조지 밀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양심에 가책받는 것이나 죄와 허물, 죄된 습관이 참으로 성경의 빛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남 모르는 양심에 가책되어지는 죄된 습관이라든지 남들은 흔하고 그저 그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 죄악이라도 허물이라도 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내 심령의 두루마기를 벗어서 빨무로 양심의 담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에 야고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한번 기도한 적 참으로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없었지만 다시 기도하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었느니라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어떤 간구입니까?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의인의 간구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악을 참으로 절감하고 내가 얼마나 가망성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요 허물 많은 가증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를 끊는 결단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냥 내 죄악은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구렁이 담 넘듯이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고향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혈의 권세를 힘입고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어두운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끊는 결단이 있을 때 양심의 담력을 얻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나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의 벌거벗은 것,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어두운 것, 우리의 부끄러운 것,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고 끊어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지레 겁먹고 달아나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힘입고 계시록에 있는 대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어린 양의 보혈의 샘에 우리의 죄를 부지런히 빨아 성도의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가운데 심령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주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안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데 흔들리는 자를 어떻게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무슨 기도원으로 이제 올라가겠다 이러면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되지요. 문은 닫히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저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구원을 얻고 상급을 얻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성도,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성도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고향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하여 가르칠 때 한 과부가 어려운 사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매달렸는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소원을 원한을 풀어줘봤자 자기에게 생길 것이 없으니까 뇌물만 바라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끄떡도 안 하죠. 날마다 갑니다. 쉬지 않고 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참으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이 과부의 끈질긴 그 호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생각하고 그 과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환경,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메어들렸던 과부의 그 믿음을 주님 말씀합니다. 낭망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는 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걱정이 올 때, 낙심되고 실망될 때 그것이 떠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은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향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을 흡족해 해드림으로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제가 깊어져서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참으로 돕는 일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는 참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도 있을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연합이 깊어질 수도 있고요. 한데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곳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적인 말씀이지요. 성령이 임할 때 그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생명을 내놓는 전도와 선교의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신학자들은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저는 스가랴에 보면 성령의 금기름으로 말미암아 순금등대가 밝히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그 관을 통하여, 일곱 관을 통하여 성령의 금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밝히는, 그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수요일날 저녁 때쯤 예배가 될 시간이 가까이 됐는데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그저 한 청년인데, 청년 집사인데 32살 먹은 청년. 목사님,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그 일산 보건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분명찮아요.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산 그저 백병원 응급실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골이 함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 7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신앙이 없는데 헤어졌어요. 그런데 일남 2년대 누나가 둘이고 자기가 막내인데, 참 헤어질 때 어머니를 다 따라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우리 집안의 아들인데 얘는 못 준다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저 엄마랑 누나 둘은 가게 하고 이 아들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그저 또 건축 일을 하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이라 그 뭐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이 많지, 할머니는 맨날 TV만 보고 있고, 할아버지는 무슨 화투장만 맞추고 있고, 이 아이는 7살부터 그냥 그 방에서 방치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외로워서 게임도 하고 또 뭐 만화책도 보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떡볶이 전도를 했는데 그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2살까지 저희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요번에 그저 아이가 다쳐갖고 그 다음날 저녁에 면회를 갔더니 어머니가 화천에서 밤에 직장 생활하는데 그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얘가 7살 때 못 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봤대요. 근데 참으로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그저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어미로서 힘들었지만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내주지 않아가지고 얘를 떼어놓고 갔는데 목사님이 이 아이를 그저 부모처럼 키워주셔서 얘가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중심을 서게 해서, 자기가 불자인데, 그 열심 있는 불자인데 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바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 다닌 지 5년이요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또 거기에 응급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같이 왔는데 남편이 그저 조금 있더니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이 부인 되는 분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참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한테도 제가 말했어요. 야, 이런 일 당할 때 이런 일을 통하여서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수술 안 하고 잘해가지고 토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그저 데려다 주고 사모님 청소하고 세탁기 돌려주고 또 설거지 해주고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오면서 정무야 이제 이런 일을 당할 때 참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하루 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십자가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성령의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그저 그 먼 외국으로 가면서 맡겼어요. 능력을 따라.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해서 참으로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 남긴 자도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맡은 일, 주님이 나에게 직분과 은사를 따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가 얼마인가 환산하면 그저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인데 일용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라고 하면 일용 노동자가 8만 원에서 10만 원 받는다고 할 때 한 달란트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만 원이라고 치면 6억 정도 돼요. 2달란트는 10억이고 그리고 5달란트는 25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1달란트 맡긴 자에게 뭐 만 원이나 10만 원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천사가 흠모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참 너는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남을 향하여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주님이 각별히 사랑하는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는 그에 대해서 상관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교만하고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나는 왜 이것밖에 1달란트밖에 안 맡겼나 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나의 능력과 재능을 아시고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갑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일만 하면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요. 그 앞절에 보니 깨어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봉사하는 것이에요. 마르다처럼 일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지를 할지라도 족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한 가지라도 참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으로 알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 갑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참으로 맡긴 사명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로 엎드려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지요. 양하고 염소하고 흡사하잖아요, 외견상 보면. 그런데 양과 염소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37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거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따뜻하게 너희 집으로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또 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담을 느끼고 피할 때 너희들만 와서 먼저 와서 나를 찾아 면회를 해 주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염소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나치고 만나는 사람들을, 참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정자들을 무시하고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그 가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경원시하고 멀리하였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한 것은 바로 나를 멸시한 것이다. 그래서 양의 무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고, 염소의 무리들은 마귀와 귀신들, 그의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무정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지고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만나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만나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약하고 소외되고 무시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잘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아시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환난 만나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되어 죽게 된 이를 자기의 나귀에 싣고 여간으로 가서 밤새 참으로 간호하다가 갈 길이 바쁘니까 차도가 있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니까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치료해주고 먹고 다시 저기 하라고. 단골 여간이니까 내가 그 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었다고 하면 내 앞으로 다른 옷이요 내가 계산하겠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께 물을 때 이 환난 당한 자의 입장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는가?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교회를 갔다가 이제 IMF 때 교회 넓은 교회를 그저 계약했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잔금을 못 치르고 해가지고 제가 재판을 받으러, 민사재판 받으러 가가지고 의정부지원 가가지고 그 이제 패소해가지고 그 예배당에 집달관이 12월 23일쯤 왔더라고요. 다 이제 성탄 준비한다고 뭐 풍선도 붙여놓고 전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날 집달관이 들이닥쳐갖고 강도에 쌓이고 뭐고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비도 부실부실 오는데 애들은 학교 갔는데 아직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생이고 했는데 애들은 기다려야 되겠고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같이 기도하는 분이, 저 청중가 어디에 장애인 그저 교회가 있는데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실어서 글로 보냈죠. 그리고 저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있는데 애들이 늦게 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갈 바를 모르고 참으로 서 있다가 우리 동서 목사님이 그 대장동의 농가주택이 안에 있어 글로 가가지고 한 몇 달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햇빛마을 19단지 지하에 어떤 교회가 이사 간다고 해서 지하로 들어갔어요. 저는 지하는 들어가기 싫다고 했는데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서 7년 동안 노숙자들이 계속 와서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목사님 어디 계세요? 보면 돈 달라는 거예요. 뭐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시간을 따로 정해갖고 예배를 7년 동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저 교통비나 뭐 먹을 거 한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 주니까 예배당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서울역에 다 퍼졌는지, 그래서 재정도 어려운데 그래서 2,000원 다시 1,000원으로 환원하고 뭐 비타민도 나눠주고 먹을 것 간식도 준비하고 7년을 했더니 지하에서 햇빛 못 보고 그저 날마다 엎드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배당을 넓은 데를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우리 고향제일교회는 참으로 약한 자, 병든 자, 소외인 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양무리와 같은 교회가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난리의 소문과 적그리스도가 출몰하는 어려운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곧 문 밖에 이른 줄 알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는데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매달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기쁨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은혜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에 중독되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주님이 내게 하듯 하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고향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